어떤 건강이 좋지 못한 환자 한 분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지만 시력도 좋았고 정신도 맑았고 또 많이 또 젊어서 공부를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료를 마치고 차트를 딱 내놓더니 뭐를 쭉 영어로 써가 나가다가 한 부분에 가서 잠깐 멈칫하더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소근암, 소근암. 소근암이 여러분 어떤 암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늙은이는 당황해합니다. 그 글을 읽고 암이라는 것을 알고, 근데 의사 선생님은 가만히 침묵만 하시고 차트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어르신이 질문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무슨 병입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병에 걸린 겁니까? 어디가 안 좋은 겁니까?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태연하게 집에 가서 푹 쉬면 됩니다. 집에 가서 푹 쉬면 됩니다. 늙은 어르신은 털없이 소근암이라고 하는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의사에게 다시 물어요. 의사 선생님,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게 바른 대로 제 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가 아주 당혹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답답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모양인데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의사 선생님, 소근암이 어떤 암입니까? 직접 물어서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멋쩍다는 듯이 또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 소근암요? 제 이름이에요. 웃자고 한 이야기니까.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는 말씀. 자, 오늘 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뭐하리라 그랬습니까?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경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lift your eyes,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네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살다가 눈을 들어서 하늘만 아니면 산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눈높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죠, 그죠? 눈높이 교육이 돼야 된다. 눈높이 교육. 어른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가르쳐야지. 어른 눈높이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으로 보고 아이들의 눈이치로 어른의 눈을 맞추고, 이런 훈련을 잘 받으면 굉장히 자상한 사람이 되고요, 친절한 사람이 돼요. 비행기를 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튜어디스들이 서가지고 뭘 드실래요? 뭐가 필요하셔요? 이렇게 안내양들이 말하잖아요. 손님 옆에 딱 쪼그리고 앉으면서 눈을 딱 손님 눈에 맞춰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그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친절하죠. 비행기 타신 분들이
마음이 흡족하고 편안해져요. 똑 서가지고 뭘 원하세요? 뭘 필요로 하세요? 하는 것보다 성격의 눈높이에 성격은 앉아 있으니까 그 눈높이로 맞추려면 성문들은 몸을 낮춰야 되잖아요. 자기 몸을 낮추고 손님의 눈과 맞춰서 대화를 나눌 때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자상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친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다. 어른들의 눈높이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교육을 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아이들 눈높이를 낮아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 눈높이 교육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눈높이 교육을 잘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늘 보좌 내어놓고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고 물으면 신학적 대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맞는 대답이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교육적인 질문으로 교육적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려다 보시지 않고 직접 육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등된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눈을 맞추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죄인들에게는 죄인들의 눈높이에서, 창기들은 창기들의 눈높이에서, 세리들에게는 세리들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병든 우리의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눈높이라고 하는 말을 염두에 두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눈높이를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포도나무 나의 친구. 생각해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찬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나와 눈높이를 같이 해주시는 분이시다. 배운 자는 배운 자에게 눈높이를, 가진 자에게는 가진 자의 눈높이, 배우지 못한 자는 배우지 못한 자의 눈높이로, 약한 자는 약한 자의 눈높이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눈높이로, 죄지은 자는 죄지은 자의 눈높이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대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너희들과 눈높이를 같이 해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노뱀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죠. 눈높이를 같이 해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안겨주시고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안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누가 당부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게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놋뱀을 바라보라. 놋뱀을 바라보라. 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고 불만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불뱀이 막 나와가지고는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해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죽을 고생 다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출받아가지고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건너는데, 거기까지 나와가지고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거예요. 수만 명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러려고 이 백성들 구출해 내셨습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끝나버리고 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비록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이 잘못했다면 그 죄값을 제에게 다 지워주십시오. 제가 죄값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죠. 이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하고 비슷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마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시면서 우리의 죄를 누가 다 감당하죠? 예수님이 다 감당하셔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려요. 이 백성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이 백성을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자기 백성을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모세야,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 세워라. 노소로 된 뱀을 만들어 세워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도록 해라. 놋뱀을 바라보라고.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마게 된다.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독뱀에, 독이 무슨 독, 맹독을 가진 그런 뱀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마게 된다, 살게 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놋뱀을 길게 나지막하게 해버리면은 안 보이잖아, 묻히면. 그래서 가능한 한 높게 어디서든지 그 놋뱀을 볼 수 있도록 놋뱀을 급히 만들어가지고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뭐를 바라보라고요? 놋뱀을 바라보라. 전염병 어떻게 보게 되면 뱀이 물려가지고 죽는 건지 전염병과 같아요. 요사이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코로나의 현실만 막 보고 옆 사람만 조심하고 사람만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음식점에도 내 사람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갈라놓고 돌아가게 만들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뱀을 피할까? 막 혓바닥 늘머리고 막 물려고 덤벼드는 그 뱀을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정신없이 뱀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뭘? 놋뱀을 바라보라. 그런데 성경은 다른 정황, 그 정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딱 몇 줄로 끝내요. 쳐다본 적 말이라 살더라. 쳐다본 적 마더라 살더라.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뱀에 얼마만큼 물렸든지 간에 그 불뱀의 독에 의해서 막
뱀에 물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얼굴이 붉게 되고 살이 불어오르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심할 때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응급처치하는 방법은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특수부대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이 훈련하다가 어떤 뱀에 산에 가서 뭐 떨어지고 하게 될 뱀에 물렸을 때에는 인정사정 하지 말고 다 그 대검을 차고 있잖아요. 대검 권총 총 같은 걸 차고 있잖아요. 그 대검을 끄집어내서 머리 위를 찔러라는 거예요. 여기를 칼로 찔러라는 거예요. 째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혹시 뱀에 물려가지고 한의원에 쫓아갔더니 한의원들이 침을 놓는 거 구경했어요? 한 번도 안 봤습니까? 안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한 분이 저 약사동 저기에 사시는데 아침에 뭐 일하러 나가다가 그러는지 무슨 산책하러 나가다가 그러는데 농길로 쭉 가는데 논두기 여기에서 뱀이 팍 뛰어와가지고 다리를 콱 물었다. 다리를 탁 무는데 이제 그래 막 다리를 툭툭 뱀을 털어내고 그럼 이제 약간 뭐가 찌릿하고 아프더래요. 별거 다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아침에 볼일을 보고 산책을 했는지 일하러 갔더니 집에 돌아오니까 막 다리가 뭐가지 부는 거야. 다리가 붓고 뭐 팔이 붓고 손이 붓고 막 얼굴이 후끈후끈하고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그 한의원을 하나 들어갔더니 이 한의원이 굉장히 유명한 경험 많은 나이 드신 한의였던 모양이에요. 느닷없이 그냥 칼로 여기를 푹 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이 누런 독이 팍 뿜어져 나오더니 금방 열기가 내리고 붓기가 싹 내리더라는 거예요. 뱀의 독은 사람의 몸에 막 열을 올려가지고 머리 위로 치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조치를 하면 나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처치법을 알았겠어요?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뭐 저기에서도 막 사람 살려라 비명들이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현장에서 모세가 노뱀을 바라보도록 해라. 여기에 노뱀이 있다. 이 노뱀을 쳐다보도록 해라.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만 신경 써요? 지금 뱀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국들, 막 자기 몸이 붓고 하는 열기 못 견뎌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서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안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쳐다본 적 마더라 살더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봐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질병도 있고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들도 있고 생활고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가정적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대개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에 매일 때가 많잖아요. 그 일에 매일 가지고 쩔쩔 맬 때가 많잖아요. 그 일 때문에 방황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하면서 그 일에만 집착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 노뱀은 신약적 의미로 말한다면 십자가죠. 눈을 들어 십자가 바라보라. 바라본 적 마더라 살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에 어려운 복잡한 큰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불뱀에 물리고 불뱀이 막 우글거리고 그런 전염병이 막 우글거리고 할 때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검증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죠? 우리의 믿음은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검증된 믿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검증된 믿음인지 아니면 나는 믿는 줄 알았더니 이게 가짜백인지 잘못된 거짓된 믿음인지를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검증된 믿음인지 그것을 검증해 보려고 하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시험 또는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안 한 것처럼 모습을 짓고 있어가지고는 제가 그 예화를 들었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죠. 휴대폰, 모키아, 핀란드에서 만든 노르웨이인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만든 휴대폰이 전 세계를 쓸고 있을 때 이분이 우리나라도 휴대폰을 만들었다. 앞으로 다이얼 돌리고 뭐 선 매달고 이런 시대는 지나간다. 선 없는 통신 기구가 앞으로 나와야 될 거다. 그분은 그때 30년 전을 내다봤다고 그래요. 30년 전 내다보고 휴대폰을 만들어라. 그게 뭐 수십억을 쏟아부은 거죠. 연구진들 만들어서. 처음에는 노키아 그 휴대폰 가지고 와서 모방을 하고. 그때 일본에도 뭐가 있었나? 그것도 모방을 해가지고는 만든 거예요. 드디어 제품 크다란 거. 모토로라인가 뭐 있었잖아요. 일본의 겁니까? 그게 그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흉내내가지고 우리 걸 만들어내서. 근데 다 만들었다고요. 이건희 회장한테 갖다 주니까 이건희 회장이 딱 지자마자 그걸 걸어보거나 모양을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리석 바닥에다 집어 던졌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죠? 깨졌다 그랬어. 이렇게 깨지는 휴대폰을 누가 사겠느냐? 당장 새로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튼튼한 휴대폰 만들어서 웬만하게 여러분 휴대폰 떨어뜨려도 괜찮은 휴대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만든 휴대폰이 좋다. 이러니까 휴대폰 판매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지금 현재 휴대폰 판매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어느 나라께 제일 많이 팔리는지, 휴대폰이 어느 나라 걸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모릅니까? 한국에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 눈치도 못 챘습니까? 뭡니까? 삼성 휴대폰입니다. 삼성, 이제 LG가 없어졌잖아요. 삼성 휴대폰. 세계 어디를 가도 삼성 휴대폰 떡 내보이면 사람들이 침을 줄줄 흘린다 그러잖아요. 새로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제품이 검증했다는 거예요. 검증된 제품이라는. 우리의 믿음도 뭐 해야 된다? 검증된 믿음을 해야 된다. 내 믿음이 괜찮은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딱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모든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검증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막 불안에 떨고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해하고 막 고민하고 늘 한숨 푹푹 내쉬고 그렇게 믿음 좋게 보였던 분이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좋게 보였던 그 믿음은 검증되지 못했던 믿음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낸 믿음이 검증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로 광야까지 나와서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대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노뱀을 만들어 세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세요. 어떤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노뱀을 바라보시오. 이렇다면 사람들이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노뱀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죽어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끌이라는 말씀을 쓰잖아요. 쳐다보면 살았을 걸. 왜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렸나? 쳐다보면 뭐 했을 걸? 살았을 걸. 지금 이 위기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아멘입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첫 번째, 뭐를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 위기를 닥쳤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노뱀을 본다고 이 불뱀 물린 데서 어떻게 산단 말이야. 나는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내 몸이 뜨거워 죽겠고 막 아파 죽겠는데 저게 쇳덩어리 저거 쇳덩어리 하나 세워놓고 저거 쳐다보면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데려주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지만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야. 눈을 들어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 되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어가 내가 되어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나는 그렇게 하리라.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리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산은 어떤 산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영어 성경은 내가 눈을 들리라. I lift up my eyes to hills. 내가 먼저 눈을 들리라. 어디로 향해서? 저 언덕, 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 저 산을, 저 언덕을 바라보리라. 그러면은 저 산은 뭡니까? 어느 산일까요? 저 무령산? 저쪽 서쪽에 있는 신불산? 신불산 옆에 가지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어느 산을 볼 겁니까? 어느 산을 볼 겁니까? 대답 좀 하세요. 무령산? 가지산? 신불산? 어느 산을 볼 겁니까? 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했을 때 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어느 산 그러면? 시온산.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그 산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누구에게서 나의 도움이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이 지평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 수준의 눈높이를 같이 하셔서요. 참 주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은 고마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폼 잡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고급 옷도 입어야 되고 머리도 비싼 데 가서 좀 해야 되고 화장품도 좀 좋고 바라야 되고 신발도 좀 좋은 거 신고 다녀야 되고 뭐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고급이기를 바라잖아요.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우리는 다들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 앞에 두 가지를 떼지 않아요. 하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안 떼요. 또 하나는 목수라고 하는
말을 떼지 않아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 30살 될 때까지 목수일 하던 사람이 아니냐, 목수. 우리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이름들을 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는 고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려고 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어떻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고상하고 품이 있고 아주 권위 있고 그런 말로 들립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약간 비하하는 말이에요.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촌뜨기 예수라는 뜻이에요. 촌뜨기 예수.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촌놈이디 이런 소리 하고 다니면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촌놈 티를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촌뜨기,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목수라는 말이죠. 목수, 카펜트, 목수라고 하는 말. 이 말. 근데 지금은 목공들이요. 목공들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정장로님, 목공들이 돈 잘 벌어요, 안 벌어요? 아이고, 요새 목공들 일당이 얼마인 줄 압니까? 일반 장골들이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 그러면은요, 목수들은 30만 원 정도 됩니다. 20에서 30만 원 최소한. 목공들 요새 인기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목수들은 형편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3D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가지기 싫어하는 어려운,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거 마음 아픈 일이죠. 똑같이 일을 해도 정규 직원은 월급이 많고 하청 직업은 그 월급의 반도 안 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냐 임시직이냐 정규 직원이냐 계약직이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져요. 만약에 총각이 한 분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 신부 측에서 남자인데 묻지 않겠어요? 어디 다니세요? 나 현대 다녀요. 그럼 여자가 현대, 괜찮네 속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다가 저는 현대 계약직으로 다녀요. 계약직 말고 또 뭐라 그러죠? 하청업체 다녀요. 그러면 A하고 아마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할 남자가 난 현대자동차의 계약직에 다녀요.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 그냥 현대에 다닌다고 이럴 거예요. 그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지 않아요. 그대로 달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와 뭘 같이 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과 눈높이를 같이 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항상 땅의 것만, 일상생활에만 매이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불뱀에만, 전염병 같은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고, 일상적인 삶에 집착해서 늘 살기 바빠가지고는, 늘 땅의 것에만 매여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내가 뭐를 들리라? 눈을 들리라. 일상생활이 아무리 복잡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에 계시는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말이라 바라보리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전 수요일 피곤하고 코로나도 자꾸 번져 쌓고
또 뭐 변종 코로나 뭐 어쩌겠자고 집합 모임 뭐 강화한다 쌓고 거리두기 또 뭐 연장한다 쌓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지는 가운데 급박해요. 산다는 것 자체가 생활 자체가.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꾸 그런 삶에만 매이고 눈을 들어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일상생활이 급급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산을 향하여 뭐를 들리라? 눈을 들리라. 아멘입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조건들이 어렵고 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산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먼저 한번 보죠.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서 3장 2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산을 향하여 뭐를 들리라? 눈을 들리라. 땅의 것만 사로잡히지 말고 땅의 것만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당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바쁠 때라도 때일수록 더욱더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라봐야 될 곳은 산이고 그 산은 시온산이고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그 성전은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렇죠, 그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 속에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 보라 그랬나요? 밤에 나가서 하늘 보라 그랬나요? 낮에 나가서 하늘 쳐다봐라 그랬습니까?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 보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3장은 바닷가로 가서 낮에 바닷가로 가서 모래알을 헤아려 보라 그랬고 25장에는 그 별장이라 그랬죠. 모래장은 23장, 별장은 25장. 별은 언제 보여요? 밤에 보이니까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뭐를 헤아려 보라 그러죠? 별을 헤아려 보아라. 네 후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게 되리라 말씀해 주죠. 언약의 말씀을 해 주셔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는 뭐가 있죠? 하늘에 뭐가 있어요? 밤에 별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사고의 폭을 좀 넓혀야 돼요. 하늘에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저 하늘에 뭐가 있죠? 라고 물으면 다들 별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온통 어둠 천지입니다. 밤에 나가면 온통 뭐가 있어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 가운데 있는 뭐를 보라는 거죠? 별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흰 도화지를 큰 걸 도화지를 여기에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매직으로 연필로 점을 가운데 하나 딱 찍었어요. 매직으로 점을 하나 가운데 딱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도화지에서 여러분 뭐가 보여요?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학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큰 도화지에다 내가 점을 하나 딱 찍어 놨어요. 여러분 애들아 이 도화지에 뭐가 보여요? 그러면 애들이 대답이 뭐겠어요?
점이 보여요. 까만 점이 보여요. 선생님 제가 맞췄어요. 막 이럴 거예요. 저야 할 거예요. 너 말해봐라. 점이 보여요. 너 말해봐라. 저 점이 보여요. 너 말해봐라. 점이 보여요. 나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 하얀 종이가 굉장히 크게 보여요. 한 아이. 선생님은 맞다. 점이 보인다는 말도 맞고 뭐가 보인다? 큰 흰 종이가 보인다. 이 말도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 별을 보라. 성경이 아브라함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입니다. 라고만 생각을 해. 자, 먼저 별들을 보기 전에 밤이라고 하는 특성을 알아야 돼. 뭐가 깔려 있죠? 어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온통 어둠의 세계예요. 온통 어둠의 세계. 그 어둠의 세계에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있어요? 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둠일 수 있어요. 온통 어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반짝이는 뭐가 있다? 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었을 때예요?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노인을 데리고 나가서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 나중에 데리고 나가더니 저 모래알 같을 것이다. 지금 자기는 아들 하나는 얻지를 못했는데 정식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받지 못했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긴 낳지만 하나님이 주심하고 한 후손은 하나도 낳지를 못한 상태인데 저렇게 되리라. 나의 상태는 절망이에요. 나의 상태는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불가능이라 말하지 않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리라 가능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불가능 속에서도 우리는 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가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모든 상황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가능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말이죠. 또 하나는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캄캄한 밤이 전 우주를 뒤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반짝이고 있는 작은 별들을 말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작은 희망의 별 하나라도 셀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당부하셔요. 마지막 네 번째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가 하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배고프다. 너네들이 마을에 가서 좀 음식을 좀 구해오도록 해라. 제자들 다 보내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만 남아요. 물길로 나와요. 알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어떤 여인이죠? 남편이 몇 사람이었다? 5명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식 제 남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봐요. 이 여자는 나쁜 여자, 좀 천한 여자 아니면 괜찮은 여자? 우리는 대개 이렇게 되면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죠? 이 여자가 참 조금 무시하고 천한 여자로 보는 경향이 많죠. 그 시각도 고치셔야 돼요. 그 여자를 버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왜 그 여자를 버린 남자들은 왜 책임을 안 묻습니까? 그 서글픈 가냘픈 여자를 버리고 간 그 남자들이 더 나쁜 남자들 아닙니까? 그 남자들은 쏙 빼고 그 여자만 나쁘다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미 그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그 여자는 너무 가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여자 만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네가 나쁜 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화 나누시고 네가 진정 찾던 메시아,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을 지금 네가 만나고 있다.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이 여자를 욕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여자가 그렇게 상처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에게는 기다림이 있어.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죠? 언젠가는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믿음 잃지 않은 여자입니다. 믿음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믿음 가진 여인을 여러분 뭐 난 나쁜 여자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와 눈 높이를 같이 해주셔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네가 너에게 물을 구하는 사람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수 이야기를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당신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획가닥 하죠. 탁 순간적으로 바뀌죠. 부끄럼 타던 상처 입은 줄만 생각하고 늘 그늘진 곳에서 숨어서 지내야만 하던 그런 존재일 줄 알았더니 내가 오늘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나 동네방네 다니면서 와보시오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사건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까 빵을 구해왔어. 제자들이 가서 빵을 구해와. 주님, 빵을 구해왔습니다. 시장하셨죠? 빵 드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배부르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셨습니까? 아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 바로 이 일이 바로 내가 먹는 양식이다.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눈을 들어 뭐를 보라고요? 밭을 보라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 일꾼이 적다고 탄식을 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신앙하는 자들로서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수가성 여인도 다 익은 알곡이 알곡, 천국으로 거두어 드려야 할 알곡으로 보신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들이 있어서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는 말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요. 4가지. 첫 번째는 뭐를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노뱀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세 번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별이죠. 하늘을 바라보라. 밤하늘, 밤만 보지 말고 밤하늘에 별, 희망을 보라. 이해가 되죠, 그죠? 불가능 속에서 뭘 보라? 가능을 보라. 세 번째, 네 번째는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 밭을 보라.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는 저 잘 익은 알곡들을 바라보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